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3년 전 세월호가 침몰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날이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2017년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이고 12월 31일이 주일입니다.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1월 1일이 주일이고 마지막 날도 주일이어서 52주가 보통 있는데 올해는 53주 주일입니다. 그런 특별한 해에 현대사의 우리나라에 너무도 아픈 그 비극적 사건이 부활주일 날짜와 딱 겹쳐져서 3주기를 맞이하고 있어서 부활의 이 위로 또 소망, 축복이 세월호 가족들에게도 온전히 임하고 아픔을 당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귀한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보통 교회는 고난은 별로 기억 못하고 지내다가 부활의 감격만 우리가 누리기가 쉬운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모임들 속에 참여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 바쁜 모임들에 참여하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많을 텐데 한 주간 어떤 모임들에 참여를 하셨었습니까? 모임이란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목적 아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이게 국어사전적 의미로 모임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적인 모임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모임들이 많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신앙적인 모임은 거의 없고 세상적인 모임만 많다면 좀 바꿔야 돼. 세상적인 모임이 많으면요, 신앙적인 모임을 교회에서 해도 그런 모임들에 걸려서 신앙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겨난 두 모임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납니다. 두 모임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일 필요가 없는 모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모임이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장사 문제가 좀 심각할 수도 있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고 작정하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그 동굴 무덤을 돌로 막았습니다. 그러면 장사 지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만일을 대비해서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두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날 일인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대제사장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있을 일을 생각해서 경비병들을 무덤에 딱 배치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무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경비병들은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보고하거나 함께 의논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던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그 모든 이유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두 모임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이게 된 모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임은 두 모임으로 나눠져 모였는데 이 두 모임은 전혀 색깔이 다른 모임, 이 두 모임의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 경비병들의 보고를 위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는 모임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모임에 경비병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할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는 전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이 성사됐어요. 이 모임의 성격은 적어도 이런 여러 가지 성격들이 배어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 모임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보초병들에게, 세워진 그 병사들에게 돈으로 입막음하려고 한 그런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모임이 있다면 이와 같은 성격의 모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권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저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하여 갔다 하라. 아멘. 도적질해 갔다 하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제사장들이 병사들에게, 보초병들에게 이렇게 하나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시체가 없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약화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종교적 권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권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 자막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란 경비병들이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보초를 세웠는데 경비병들이 잠을 자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냥 사라지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고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너희들 뭐 했냐 이놈들, 지키는 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보초가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하면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이게 사형감이에요. 근무 태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총독이 경비병들의 잠잔 것을 문책하게 된다면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 얘기해 볼게, 그러면 문제 해결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총독하고 속된 말로 사바사바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은 거짓말만 잘해, 이 거짓말 퍼뜨리면 되니까,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도 돈과 거짓말과 세상 권력으로 모임을 유지한다면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모임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분명 교회다워야 합니다. 근데 지금 당시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종교 공동체가 이 부정과 이 권력과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싹 덮으려고 이런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깝죠?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자꾸 말씀하셨고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꾸 부활에 대한 소식들이 들리고, 그래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하던 제자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이에요. 제자들의 모임에는 역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성격이 또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 모임은 비신앙적인 모임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제자들의 모임에는 신앙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 16, 17절 말씀 속에 자막통에서 뒷부분을 좀 잘라냈는데, 자막통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멘. 이 모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모임의 중심 인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게 모임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자들의 모임은 돈과 세상의 권세는 가지지 못하였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임도, 우리의 예배도 이런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모임의 두 번째 성격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 20절 역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의 명령 중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발동되고 있는 주님의 명령인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다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믿음 없음일까요? 우리 모두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다니. 그렇지만 제자들의 모임은 예수님의 이 불가능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모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위해서 거짓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려는 모임, 제자들의 모임의 성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런 모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모임의 성격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모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나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남기신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사는 교회 공동체의 크나큰 위로의 말씀인 것이지요. 분명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소중한 약속.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약속을 믿었음은 사도행전 1장에서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 두 번째 본문, 이 말씀도 분명히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의 모임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임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의 모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두 모임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한 모임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임이고, 다른 한 모임은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고 부인하는 모임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둘로 딱 나눠져 있어요. 실은 이 땅의 정치판도도 그렇고, 사람이 모이면 꼭 두 그룹 정도로 나눠져요. 긍정적인 그룹, 부정적인 그룹, 일을 추진해가는 그룹, 그렇지 않은 그룹,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위대한 부활 사건도 이렇게 딱 둘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모임을 생각하면 교회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땅의 교회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부활을 부정하게 만드는 교회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교회의 모습, 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묻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두 모임을 생각하면 기독교인과 닮았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보면 내 모습은 어떤가? 예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가 시작했는데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도무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거 어찌할까?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내 개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도대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인가, 신앙인인가? 예수의 부활을 꼭 부인하고 사는 교회 공동체나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잘못된 모임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새샘 공동체 되어서 살아계신 그 주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잘 증거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교회 공동체 되고 성도들 되어서 진정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공동체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